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 한순간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어 살아가지 못한 수많은 빈 그 틈새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그 빈 틈새를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모두 꽉꽉 채워 아버지께 배상과 보속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바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늘 저급하고 저열하고 부족하고 미물인 존재라 늘 죄송하고 또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언제쯤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까를 늘 갈망하고 염원하오니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셔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더 열렬히 전부로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충분히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뜨거운 갈망과 열정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의 세력의 국가,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이 나라의 들끓는 마귀를 물리쳐 이겨주시는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런 아버지께 배상과 보속을 더 열렬히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카엘 대천사님께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그 진리의 검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시어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무딘 진리에 반하는 인간적인 그 기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으시어 그 안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모두가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와 계명에 근거한 정신과 사고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어떤 메시지, 어떤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셨을까요? 매일같이 이런 이 빛의 나라,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은총이 가능한 것이지 이게 결단코 인류가 반향을 지금 똑바로 잘하고 있거나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성화의 시대를 이제 점점 구현하시는 그 세계의 정점을 찍으시기 위해서 그런 영혼을 골라내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나고 위대한 은총을 지금 인류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관점에서 여러분이 매 현순간 나는 지금 어떻게 화답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시면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열렬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의 모든 청원들을 나에게 완전히 의탁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나의 용서를 구하여라. 나의 성심이 너희의 죄들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때만 비로소 나의 성심이 너희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활짝 열리게 된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나의 부성적 성심의 차원을 활짝 개방해 내가 너희가 가지기를 바라는 모든 유익한 것이 너희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다. 나의 성심의 어떤 감정도 의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내 앞에 서 있어라. 나는 오직 나의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바란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비법을 알려주시는 건데요. 어떤 비법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비법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죠. 근데 그냥 이렇게 메시지 한번 읽어서는 그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가 돼서 정신과 마음 안에 팍 박힐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눈에 알아봐서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에 마치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된 것처럼 딱
인발부가 돼서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내용을 정리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정리된 설명에 근거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여기 정리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죄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사실은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은총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붙여도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도대체 죄가 뭔가, 사람은 죄가 뭔지도 똑바로 모르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뭡니까? 죄의 시작은 인간이 자신의 뜻으로 산 게 죄의 시작입니다. 내 뜻으로 사는 거. 이게 왜 죄의 시작이냐?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하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아버지께서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를 어기고 자신의 뜻 자아가 반로가 돼서 그것을 자신의 자아를 따랐죠. 그래서 그 열매를 땄죠. 그래서 죄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자 시작은 인간이 역겨운 자신의 뜻으로 사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럼 지금 인류의 80억 명의 인구가 대략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다수는 다 자기 뜻으로 살죠. 그렇죠? 하느님의 질서, 계명, 신적 질서, 진리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매우 극소수죠. 그러므로 거의 다는 벌써 죄의 시작에서 여기서부터 걸리는 겁니다. 자기 뜻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게 죄의 시작인데 그러면 죄의 시작을 알아봤고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보통 사람은요, 살인죄가 가장 큰 건가? 예를 들자면 이런 유물론적인 경향의 나라에서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제일 큰 죄냐 작은 죄냐라고 분별을 해야 되냐면 10계명 있죠. 10계명에 근거해서 어떤 죄가 큰 죄고 이건 좀 작은 죄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주신 질서니까요. 자, 그럼 제가 예전에 10계명을 설명할 때 1번부터 10번에 번호가 있는 것은 1번으로 말씀하신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최상단부의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가중치가 1번이 제일 세므로 1번을 95% 이상 지켰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가 주신다. 그 정도로 1계명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 1계명이 뭐냐?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하느님을 너의 전부로 사랑해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뭐 이만큼 남겨두고 네 거 뭔가 이렇게 숨기고 뜨뜻미지근하게 이게 아니라 전부로 올인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사랑해라가 1계명이에요.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하고 95% 이상을 그거를 지키면 나머지는 다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주실 만큼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1계명을 어기면 제일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 전부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전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쭈삣쭈삣 쓸 만큼 소름이 끼쳐야 돼요. 왜? 나는 지금 제일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자숙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되니까요. 정직하다면. 물론 신뢰도 0점부터 1점부터 2점부터 3점, 100점, 1000점, 만점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차원을 높이고 수준을 높이고 완성되어 가야 하는 존재인 것은 맞으나 기본이 되는 근간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큰 죄라는 거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 이유는 1계명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사람은 제일 큰 죄가 뭐야? 그럼 살인죄인가?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건 계명을 들었는데도 외웠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신자분들한테 여쭤봐도 막연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가 6번이거든요.
5번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라예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6번인데 1번이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해라니까 사실 살인하지 말라는 저 밑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계명의 근거에서 논고를 말씀드리면 사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예요. 왜냐하면 살인죄는 저 아래 후반부에 있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야 여러분이 확확 객관화가 돼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믿지 못하는 거고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는 확신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또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그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펼치면 관점이 무한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믿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고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권리를 존중하지도 않고 신뢰도 안 해. 그럼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슨 선물 주고 싶은가요? 절대 주고 싶지 않죠.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설령 그게 내 자녀여서 내가 쟤한테 이걸 꼭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그럼 그것은 하느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받을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처지이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건 모든 은총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영혼에게 뭘 주실 수가 없거든요.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갈급해서 뭐를 원해도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뭔가를 아주 갈급하고 필요할 때만 변덕스럽게 막 하느님을 찾으면 가련하고 불쌍해서 물론 주실 수도 있겠으나 어떤 케이스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양질이거나 순도가 높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큰 죄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파생되는 개념을 하나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거짓 교회 아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몸담아 왔었던 그 거짓 교회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사제, 주교, 교황, 추기경 이런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위 성직자의 뜻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가르쳐서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까? 자기 뜻을 가르쳐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 진리를 예를 들어 하느님의 진짜 일꾼이다. 그럼 그 사람은 진리만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 주님의 자원한 봉사자인데 진리를 말을 하나도 안 해. 그리고 매일 만담, 무슨 사설, 이상한 인간의 무슨 철학, 재해석, 인간적 논리 이런 거를 매일 거룩한 재단에서 말하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해. 그러면 이게 뭘까요? 자기 뜻을 가르쳐서 인간인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에게 종속적인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요. 이렇게 말하면 충격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벼락 맞을 일입니다. 이 정신세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늘나라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벼락 맞을 일이에요. 이건 제 썰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바리새인법학자가 다 왜 망했습니까? 자신의 뜻을 가르쳐서 망한 거죠. 근데 조금 망한 게 아니라 우리는 후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망했는지를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망했냐?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어요. 무려 1800여 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유태인을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집 한 칸도 살 수 없을 만큼 처절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렇게 버리셨거든요. 이 정도로 고통 가운데 내팽개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걸 왜 그랬을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겉으로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척 인간을 속여가지고 자기 뜻을 가르쳐가지고 자신들의 제도 전통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인간이 되게 해서 자기에게 종속적인 영혼으로 다 만든 거죠. 이게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거짓 교회도 어떻죠? 다
자기 뜻을 말하면서 그 자기 뜻을 말하는 자기에게 신뢰하고 하나 되고 종속적인 것이 되게 하고 있죠. 지금의 이 거짓 교회도 하느님께 종속적인 영혼이 되게 해야 하는데,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 진리에 순종하는 영혼이 되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이게 벼락 맞을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벼락 이미 맞은 바리사이법 학자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같은 세력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죠. 그래서 제일 큰 죄는 뭐냐? 일계명을 지키지 않는, 다시 말해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가 제일 큰 죄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죄, 이게 제일 큰 죄라는 걸 배웠고, 그럼 두 번째로 큰 죄,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알 수 있어요. 아, 그럼 이 계명을 안 지키는 게 두 번째로 큰 죄겠구나. 그렇죠. 이 계명이 뭐냐? 이 거짓 교회는 계명을 다 뒤바꿔 놨지만 변질되기 이전의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였어요. 이전에. 근데 그 이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였는데 그것에 반하는 죄가 두 번째로 큰 죄예요. 그래서 영혼의 간음이에요. 영혼의 간음. 영혼의 간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느님 아닌 것에 절하고 숭배하고 존경하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교도 거짓 교회의 탕력, 아버지의 뜻 전하지 않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진리 전하지 않죠. 역겨운 자신의 뜻, 그 마귀의 말만을 하죠. 그런데 그 마귀의 말을 하는 탕녀를 절하고 숭배한다. 그럼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고, 그게 곧 영혼의 간음의 죄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곧 두 번째로 큰 죄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탕녀 거짓 교회에 여러분이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두 번째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바로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지 않았고 거짓신, 즉 바리사이법 학자가 말하는 것에 그것에 맹종하고 맹신하고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그 나라가 순식간에 망해서 1800여 년 동안이나 떠돌이 생활을 했다. 이게 실제적인 그들이 처한 환경적 열매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죄와 두 번째로 큰 죄가 무엇인가를 또 확인한다는 거죠. 역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 큰 죄는 거짓 신, 즉 믿고 따르는 게 거짓 신이거든요. 그 자기가 믿고 따르는 것에, 하느님 아닌 믿고 따르는 것에 동조와 협력하는 게 영혼의 간음으로서 두 번째로 큰 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계명 10개 중에 2개 있으니까 8개가 있잖아요. 그 특히 하단부의 계명은 다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남의 권리 존중하고 네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번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럼 의무죠. 마땅히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돌보고 효도해야 되는 그 의무에 해당하는 거고, 6번 살인하지 말라. 남의 권리를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권리. 그렇죠? 7번 간음하지 말라. 소유권이 있는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내가 그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게 간음하지 말라. 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역시.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 남의 권리 짓밟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단부는 권리와 의무를 네가 존중해야 된다. 그게 너의 질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죄의 시작이 뭐고 제일 큰 죄가 뭐고 두 번째로 큰 죄가 뭔지를 지금 배운 거죠. 즉 다시 말해 계명의 순서입니다. 이게. 고로 요약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해 본 바 정리하면 뭐냐? 1번과 2번. 여기 1번 제가 잘못 썼네요. 2번과 3번입니다. 가장 큰 죄,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죄. 즉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와 영혼의 간음. 요 두 개를 해결하지 않죠? 그러면 은총 받기는 다 틀린 거예요. 아버지가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은총 받기에 합당치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무슨 은총을 받고 싶고 어떤 갈망의 청원이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들어주시기를 바래. 그러면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요. 회개와 고해성사와 기타 등등과 내 사고방식을 다시 온전히 되돌림으로써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여태까지 거짓 신에게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했다면 특히 지금 시대는 이교도 교회에 아직까지도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거 해결 안 하죠? 그러면 은총의 빛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실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해야 임팩트가 있어서 이 2번과 3번의 가장 큰 죄와 두 번째로 큰 죄를 해결 안 하죠? 그럼 은총 받기는 다 틀린 거다. 부어주실 수가 없는 상태다. 내 영혼의 상태가. 요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운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열렬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의 모든 청원들을 나에게 완전히 의탁해야만 한다. 자, 완전히 의탁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너희의 모든 청원이 나에게 완전히 의탁해야 된다는 건 아까 제가 요약 정리한 것 중에 하느님을 신뢰하는 게 1계명인데 그것을 어긴 게 제일 큰 죄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나에게 완전히 의탁해라. 즉 하느님을 신뢰하는 기본 바탕이 너의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구축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수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완전히 의탁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벽이 있어서 이렇게 기대는 게 완전히 의탁되어 있는 거라면은 이렇게 손가락이라도 하나 이렇게 뭔가 닿아서 기대고 있다면 요 손가락을 닿는 요 부분만큼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이 없게 하는 그 손가락 하나도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는 상태가 완전히 의탁된 상태. 그러니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1계명을 네가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라가 첫 번째 문장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만 온전하게 다 의탁되어 있는 상태가 너는 먼저 구현돼야 된다. 그런 다음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나의 용서를 구해라. 자,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뭐를 회개해야 될까요? 아까 1계명을 내가 여태까지 지키지 않고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 그 다음 영혼의 간음 상태, 즉 거짓 신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거, 이거 두 개를 회개를 통해서 나의 용서를 네가 구해라. 그래야 깨끗한 영혼이 돼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부어줄 수 있지.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성심이 너희의 죄들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아, 무서운 말씀이네요. 한 오라기도 빠져나갈 수 없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내가 너 이때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거, 요렇게 반영한 거, 마음 안에 의지 요렇게 갖고 있는 거 다 기억하거든. 너 그거 싹 다 대청소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은총을 부어줄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때만 비로소 나의 성심이 너희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활짝 열리게 된다. 자, 네가 그렇게 1번 그 1계명을 안 지킨 거, 2계명 안 지킨 이 두 가지를 다 대청소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나의 용서를 받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줄 수가 없거든. 나는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근데 네가 그걸 다 대청소했어. 오직 그때만 비로소 내 성심, 내 거룩한 마음이 너의 필요에 귀를 활짝 기울이고 이렇게 열어서 너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너 지금 이런 상태구나 너에게 요게 필요하구나 해서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부모가 자식이 망나니여도 상속하지만 분명히 저 돈을 주면 가지고 가서 쟤는 다 유흥과 타락에 쓸 건데도 이 세상의 부모는 그 자식에게 상속도 하고 대를 물려주지만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게 줘봤자 마귀에게 갖다 줄 걸 다 알죠. 그렇죠? 그럼 왜 마귀가 좋아지게 하는 건데 아버지가 그런 걸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도 그런 천상의 공정하고 완벽한 나라는 그 줘봤자 제가 분명히 저기 마귀에게 왜 거짓신에게 동조하고 협력이나 할 텐데 내가 은총 줘봤자 마귀에게 가는 거죠. 결국은 그 통로를 통해서 또 제가 나를 신뢰하거나 믿지도 않고 의탁도 안 하는데 그 줘봤자 마귀에게나 장신구 달아주는 일이잖아요. 그런 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네가 그걸 대청소하면 깨끗하니까 아 그래
너에게 이런 거 부족하고 이런 거 부족한 거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런 은총을 준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나의 부성적 성심의 자원을 활짝 개방해 내가 너희가 가지기를 바라는 모든 유익한 것이 너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다. 자, 똑같은 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꺼림칙해. 우리 인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에게 뭔가를 주기에는 꺼림칙해. 나에 대한 신뢰도 별로고 갈망도 없고 맨날 뜨뜨미지근하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리고 변덕스럽게 이럴 데가 없고 인내도 없고 뭐 기타 등등. 거기다가 내가 저를 줘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인간도. 생각이 온전한 사람은. 그럼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더 하시겠죠. 왜냐면 손실이 없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퍼펙트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런 것을 완전히 회개하고 뉘우쳐서 나를 전부로 신뢰하고 네가 거짓 신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영혼의 간음 상태도 깨끗해졌어. 그러면 내 성심에 이 보화로 가득한 이 내 성심을 그냥 활짝 개방해서 너한테 필요한 것은 모두 내가 다 흘러가게 할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의 성심에 어떤 감정도 의심하지 말고. 자, 의심한다는 거는 자기 뜻으로 살면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주실까? 이런 거 있죠, 왜? 뭔가 이렇게 확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거든요. 뭘 하면서도 될까? 그럼 그 될까라는 뇌가림 때문에 안 돼요. 그 불순물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상의 나라하고 인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인간은 1%의 누룩이 있다 그러면 99%가 온전한 거니까 그래도 주자. 이렇게 하겠지만 아버지는 1%의 누룩이 있죠. 그럼 그 1% 때문에 안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나라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감정도 의심하지 말고 자기 뜻으로 살면 아버지를 믿지 못하니까 자기 뜻으로 사는 거죠. 아버지를 믿으면 내 뜻을 버리겠죠. 그리고 아버지께 완전히 이렇게 내어 맡기고 의탁하겠죠. 근데 여기 의심한다는 거는 내 뜻으로 사는 거를 의심한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도 의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변덕스럽지 않게 이런 말씀이 있죠. 변함없이 내 앞에 서 있어라. 아주 굳건히. 내가 청소 다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1, 2번 해결했어. 그럼 아버지가 다 때가 되면 주실 거야. 꼿꼿이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마음. 요런 나라. 그런 자세.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오직 나의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바란다. 어련히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악인 인간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거늘. 아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야 너에게 필요한 건 얼마나 잘 주시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런 아버지를 의구심을 갖고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마귀가 그만큼 많구나. 그만큼 마귀가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거꾸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라. 자, 잘 보십시오. 자격을 갖춰라 하셨죠, 여기. 어떤 자격? 하느님을 전부로 신뢰하는 거. 그리고 2번 거짓 신에게 어떤 것도 의탁되어 있지 않고 깨끗해서 내가 완전히 하느님 한 분에게만 올인되어 있는 상태. 이 1계명과 2계명의 죄악을 해결하는 것. 그게 자격을 갖추어라예요. 그러면 네가 자격을 갖췄어. 그럼 쟤는 줘도 아무 하자 없네? 왜냐면 마귀도 와서 못 따지니까. 그러면 그때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여러분에게 관심사가 가실 만한 것이 은총 받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이 방법을 알고 이제 적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게 제일 큰 죄고 나는 지금 뭘 해결해야지 나에게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냉정하게 객관화해서 자신을 따져서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혼이 되게끔 내가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고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것을 잘 해결하셔서 하느님과의 소통에서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서 열리게 해서 그 아버지의 은총의 통로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